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하심으로 6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 영어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자가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보좌에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피가 우리를 보낸 교회를 통하여서 온 천지에, 온 백성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받으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어디에 몸될 곳을 찾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구원이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어린 양과 구원의 피를 통하여서 그곳에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부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온 백성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를 맞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아버지들이 지혜와 용기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헌신과 희생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필리핀 깡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홍성욱 선교사님의 선교보고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많이 낙후된 선교주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후원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축복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여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힘이 없고 작은 교회지만 교회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제자리에 멈춰서 주님의 은혜만 갈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들 부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들 푸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선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그 말씀이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전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마음을 번뇌하게 하거니와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오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스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스에게 보내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그에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뼈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게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져 사울이 상쾌하여 맞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많은 시간 중에 참으로 짧은 시간 복된 주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깊이 새겨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사람에게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실망한 곳을 찾지 못하게 되자 자기가 나왔던 곳을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아주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혼자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더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죠. 그리고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자 악령이 사울을 실어나서 그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악령이라고 하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 정신적으로 보면 그가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착란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 왕이 가지는 악령이 사로잡힌 모습이 이 사울 왕에게만 있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에서는 약 3명 중에 1명이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약 50억 불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이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사는데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캐시턴에는 약 2마일에 걸친 마약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일명 좀비 거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사람들이 마약을 했는데 좀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약 복용이 점점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른 보피처를 찾았는데 또 다른 불행을 그들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수금을 탄다는 말은 찬송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 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는 찬양을 듣게 된 다윗이 23절에 보는 그 사울이 23절을 보게 되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죠. 찬양을 통해서 사울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두 가지 문제,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찬양이 만드는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수면제를 들고 고민하던 한 성도를, 그 죽음을 고민하던 한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수면제를 그 손에 들고 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찬송 소리가 들렸고, 그는 그때 수면제를, 그 죽음의 수면제를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울음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자기가 가진 고민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찬양은 듣기만 하여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사울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찬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위한 그 기념일을 세우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교만했던 이 사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악령의 지배를 받고 고통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듣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잘 말해주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는가 하고 불만스러운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찬양의 능력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찬양 속에 깃들어 있는 영적인 능력이나 신비를 알게 되면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이전에 나온 다윗은 부모와 형제들조차 그를 무시하는 미천한 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고자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은 집안에서조차 따돌림을 당해서 혼자 들판에서 양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만납니다. 그 이유를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다윗을 소개할 때 맨 처음 한 말이 수금을 탈 줄 아는 자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음악을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 자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위대한 용서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찬양이었다.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찬송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며 찬송하는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스스로 배우고 지어서 수금으로 연주했던 이 찬양이 그렇게 수준 높은 찬양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 심령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격하였던 이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찬양이 바로 악령으로 인해서 고생받는 그 사울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달이 뭐냐면 그 고난주일 때 예배드리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줄 때 그 찬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 눈물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을 한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간증이 어린아이의 치결이 어떤 감정 고백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찬송이 어린아이 찬양이든 어른의 찬양이든 노인의 찬양이든 꿈을 보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면서 예언을 만드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찬송 중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그가 왕이 된 후에, 인생의 성공자가 된 후에 편안한 왕궁에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찬양은 그가 소년 목동이었을 때, 홀로 들판을 지킬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영감 있고 능력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러웠을까요? 다윗은 소년 목동이었을 때 자신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8명의 형제 중에서 오직 자기만이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목동의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판에서도 수금을 타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부르는 찬양의 특징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구원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찬양의 문은 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기 때문에 부르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나의 심령이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면 자연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 신앙이 깊은 그의 찬양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찬양을 통해서 영적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찬양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리. 하나님은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찬양의 특징은 그가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근심하여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시편을 비롯한 성경에 나타난 이 다윗의 찬양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원망 대신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된 잡혔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는 시편 56편 11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던 다윗이 시편 3장 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한 자가 되어 비참한 자리에 그가 앉아있게 되었을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말하자면 나의 죄를 사하여달라는 말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니. 제 가운데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역경이 찾아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은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 하루쯤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 가운데서도 찬송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여기 후에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욥은 그냥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하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합동해서 그 유다 나라를 침공해오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에게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에게 쭉 성가 대복을 입힌 것이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군대보다 앞서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가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면서 제 앞에 나아갔을 때에 유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쳐들어왔던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서로를 향해서 칼과 창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진쳤던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보았던 것은 시체뿐이었습니다. 후부터 유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브라가라고 하는 뜻은 찬송하다, 송축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죽음이 기다리던 이 전쟁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에 바로 찬송과 기쁨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느끼며 알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매 순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감정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음악이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즐거워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찬양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그의 신앙적 깊이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명문 프리스턴 신학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신약학 교수인데 이상하게도 채플 시간에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교수를 찬송음치라고 하는 별명을 불러주었습니다. 강해할 때는 그처럼 유창했던 말과 일이 어찌된 일인지 찬송할 때만 되면 철문처럼 입을 굳게 닫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 교수가 아주 찬송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을 본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찬송을 다 부르시고. 그랬더니 겸연적 표정으로 고백하기를 전날 밤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이르러서 노크를 했는데 베드로가 나오면서 누구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은 신학대 교수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장구 같은 것을 이렇게 드시면서 하는 말이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찬양의 제사를 드린 기록이 없어.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다시 가서 찬양을 많이 부르다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 문을 꽉 닫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그런데 그때 얼마나 좋았던지 그 지나칠 정도로 흥분해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너무 춤을 추어서 그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그 다윗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는 누가 더 정상적으로 보여집니까? 전자는 것이 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이 즐거움을 기뻐하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미갈은 사람의 체면만 알았지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미갈은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즐거워하는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이고 깊은 영적인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인들의 생활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장 마지막 절인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찬미합니다.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며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기뻐했던 초대교인들이 마지막에 했던 일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색이기도 하고 박해를 이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한 것처럼 초대교인들도 시험장으로 끌려가면서 찬송을 했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들이 십자가의 형틀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사자의 무서운 이빨 앞에서 그토록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찬송을 부름으로 찬송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찬양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그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용사로도 유명하죠. 그러나 찬양 시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시편의 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으니 그는 한마디로 찬양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했던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토록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치든지 항상 마르지 않는 찬송의 샘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퍼내면 퍼낼수록 새 물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풍성한 찬송 생활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고 이 찬양하는 다윗의 삶이 축복된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어떤 좋은 결과만을 기대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고난 중에 있든 승리 가운데 있든 어느 상황에서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대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자리든지 그대로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점심 예찬을 하면서 권사님 한 분이 지금이 말세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겠죠. 믿음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우리 찬양 앞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르지 않는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하시고 마지막 절에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전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물질을 과거에 도울했던 것 같이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면 건강을, 믿음이면 믿음을, 물질이면 물질을 아버지는 필요한 저희들이 것들을 간구할 때마다 넘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함께하여서 그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로서 가정을 지키시고 또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모든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 아버지들을 축복하면서 뭐 특별하게 그래서 준비한 그 선물은 없지만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이게 같이 할까요? 우리 모든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할까요? 모든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스데이는 좀 저희들이 뭔가를 특별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저희 서방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예배 후 리더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조금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사마을교회 식당을 빌려서 저희들이 이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식사를 마치면 바로 그 사마을교회 식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주는 정민정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있는 호중의 그 길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본이 우리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그를 찬양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함께 하시네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주님께 돌림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리도록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